우리 시원 찬양대 그리고 앙상블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늘 수고하는 이대엘 찬양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 교회 창립 113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본당에 노후 시설 개보수를 위한 특별 헌금 드렸습니다. 소식을 통해 이미 알려드린 것처럼 모두 222가정이 참여해서 7억이 넘는 액수가 봉헌이 됐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모아주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더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크든 작든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그래서 권고 말씀드립니다. 형편에 맞게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여하는 그 일을 통해서 창천교회는 그냥 창천교회가 아니라 우리 창천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적으로 감당해야 할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는 탓일까요? 열매 거두는 일에 눈길이 갑니다. 다음 주 목요일인 9월 13일이 추석인데 평년보다 한 달 정도 빠릅니다. 워낙 빨라서 이번 추석에는 햅쌀 구경이나 할 수 있겠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파주지방연합성회를 인도하게 되었죠. 아파트 숲으로 바뀐 지역이 많기는 해도 아직도 논밭이 많아 보였습니다. 거기 논을 보니까 어느 사이에 벼이삭이 누렇게 연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교회 3가정이 장례를 모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 장례를 주관한 이민 권사님과 김승국 권사님, 2분 권사님은 모두 오랜 기간 투병 중이시기는 했지만 예상치 못했던 장례였습니다. 장례를 모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생애의 과제들은 때에 맞추어서 익어가고 있는지, 거두어드릴 준비는 우리가 바로 하고 사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공관복음서에 모두 실려있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많은 비유들 가운데 오늘 말씀은 2가지의 뚜렷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용이 조금 억지스러워 보인다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비유는 내용의 흐름이 아주 자연스러워서 누가 들어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비유들에 비해서 비상식적으로 들립니다. 소작하는 농부들이 소작료 받으러 온 주인의 종들을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거듭되니까 주인은 설마 자기 아들이야 존대하겠지 생각을 하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은 상속자니 그를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그러면서 아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주님의 비유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억지스러움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 시대는 로마 제국 통치 시대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대부분은 토지가 외국에 사는 지주들에게 그 소유권이 넘어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농사를 짓는 현지 주민들 대부분은 소작농이었다는 겁니다. 지주들은 과도한 소작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열심당원 같은 민족주의자들이 이런 그들의 마음에 불을 지펴서 반란 사건이 곳곳에서 흔하게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일어났던 어떤 사건을 모티브로 삼은 그런 말씀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 비유의 또 다른 특징 한 가지는 내용이 직설적이라는 겁니다. 등장하는 각 단어를 보면 주님께서 누구를 혹은 무엇을 지목해서 말씀하고 계시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집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농부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고 종들은 예언자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상속자로 지목한 아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게다가 45절 말씀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이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아서 아예 그들 들으라고 대놓고 말씀하신 비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실려있는 마태복음 21장 첫 기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분명한 행보를 시작하셨을 때입니다. 12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유대 지도자들과의 정면 대결이 이미 벌어지고 있는 셈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서는 두 아들의 비유를 전하고 계십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맏아들은 가겠습니다. 대답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싫다고 그랬다가 뉘우치고 갔다는 겁니다. 거기 31절 말씀 보세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자,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누구를 말하는지 주님 스스로 말씀하세요. 맏아들은 너희,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지요. 무엇보다 둘째 아들이 누구인지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참 충격적입니다. 그들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세리들과 창녀들,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33절 첫 부분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공동 번역은 이 부분을 또 다른 비유를 들겠다 이렇게 옮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비유는 노골적으로 그들을 공격하던 앞의 비유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비유가 분명하지요. 그런데다가 내용조차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주 직설적입니다. 모호하거나 애매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45절과 같은 반응이 일어난 거지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더 이상 시간이 없는 정면 충돌의 시기였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앞에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게다가 내용이 그토록 직설적이라서 부연해서 다른 무슨 설명을 할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주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부분이 뭘까를 살펴보는 일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잘못이 뭔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33절 말씀 보세요.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포도농사 짓는 집에는 포도원이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그와 함께 즙자는 틀, 또 짐승들이나 도둑들로부터 포도원을 지키는 망대가 필요했습니다. 포도원을 든든한 산 울타리로 둘러놓고 필요한 시설인 즙자는 틀, 망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었습니다. 집주인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본문에 분명히 세로 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두었을 때 자기가 요구하는 소작료를 받고자 한 것이지요. 이것은 쌍방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맺어진 약속이 전제가 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거둘 때가 되니까 당연히 원하는 목적, 원하는 세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자기 종들을 보낸 거지요. 그러나 주인은 목적 달성에 실패합니다. 35절 36절입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농부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마지막 등장하는 주인 아들에 대한 그들의 행위에서 미루어할 수 있습니다. 38절입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사실 이 짧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전 역사, 아니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인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즉 인간을 창조하신 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6절 하반절입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지요. 그것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신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택하심의 핵심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다고 그랬으니까 이것 역시 쌍방합의하에 이루어진 언약인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 수행에 충실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배신을 거듭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행위를 이사야는 포도원의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2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결국 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신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지요. 결국 이게 이스라엘의 실패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토비아 같은 학자들은 이 비유를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와 견주어서만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 속에는 근원적인 인간의 문제가 담겨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겠습니까? 이웃의 희생과 고난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오직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갖기 원하는 인간의 욕구입니다. 이 욕구 때문에 그는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요구를 외면합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저지른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알면서도 그를 죽이면 포도원이 자기들 몫이 되리라, 이 어처구니 없는 기대를 품고 일을 저질러 화를 자초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오토비아의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 비유의 대상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구원의 도리가 도대체 뭡니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십니다. 에베소 2장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완벽한 포도원을 선물하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 아닙니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면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에베소 2장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어지는 2장 10절 말씀도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강조되는 내용이 뭡니까? 열매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거듭 등장하고 있거든요. 특히 주목할 부분이 41절에 등장하는 열매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주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열매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제때에 바치는 열매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거듭거듭 기회가 있었지만 때를 놓친 겁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지금 수미부터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때를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이나. 지난 7월 25일 한 일간지에 실린 이상한 분유공장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매일 유업 평택공장 이야기입니다. 이 공장은 매일 6만 5천 캔의 분유를 생산하는 아주 대형 공장입니다. 그런데 1년에 2차례 공장을 세웁니다. 우리나라에서 딱 12명에게만 필요한 MF 분유 등 12종의 특수 분유 14,000캔을 생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분유를 먹는 사람은 전국에 400명 남짓, 이 공장의 직원 수가 440명인데 그 직원 수보다 적은 숫자입니다. 종류별로 보면 한 달에 60통, 많아야 900통 정도입니다. 이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미리 공장을 세워서 전체 생산 설비를 해체하고 8시간 동안 정밀 세척을 할 뿐만 아니라 12개의 종류 분유니까 그 분유의 종류를 바꿀 때마다 1시간씩 다시 또 전체 세척을 해야 합니다. 게다가 각 세척 과정마다 손실이 발생하는데 300캔을 만들려면 50캔 정도는 버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생산한 분유를 돈을 많이 받고 팔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통 분유보다도 싼 값에 나갑니다. 소비자는 선천성 대사 이상이라고 하는 아주 희귀한 유전 질환 환자들입니다. 일반 단백질 속의 아미노산 가운데 어떤 특정한 아미노산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이 태어난 이들입니다. 그들은 건강하게 태어나기는 했지만 자기들이 태어나서 먹은 거라고는 모유나 분유밖에 없는데도 어느 순간 뇌가 망가져서 죽을 때까지 직접 장애를 안고 살아가거나 아니면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의료용 특수 분유가 생명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조사 입장에서는 일부 정부 보조금을 받는다고 그래도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는 장사 아니겠어요? 물론 수입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수성 때문에 값이 엄청납니다. 게다가 공급 안정성도 문제입니다. 이번 일본과의 관계에서처럼 물건을 대주는 쪽에서 못 팔겠다 그러면 그 순간 이들의 생명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알고 결단을 내린 분이 이미 작고한 이 회사 매일유업의 창업주 김보경 회장입니다. 정부가 못하니까 우리가 하자, 그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분은 이 사업만큼은 비용의 문제가 있어도 중단하지 말아야 된다, 신신당부를 했기 때문에 그가 작고한 이후에 크고 작은 경영상의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지금까지 계속 그 범위를 넓혀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남이야 알아주든 말든 곳곳에 이런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망하지 않고 살 맛이 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앞장서서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바닷물은 염도가 3%에서 5%에 불과하지만 그 작은 비율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물이 썩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그 도시의 죄악과 부도덕함과 패역함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닙니다.
영도를 유지해야 할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한 겁니다. 어제 저는 우리 교회 청장년 한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내외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 활동을 하면서 만나 결혼한 가정입니다. 그들은 자기 집을 청년들의 쉼터로 개방하며 삽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집을 얻을 때 교회에서 가까운 곳으로 일부러 정했습니다. 말도 못하게 허름한 집을 얻어서 수리하고 손을 보아서 깔끔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이 먼 청년들이나 아니면 머물 곳이 갑자기 문제가 생긴 청년이 있으면 얼마든지 누구나 머물다 갈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자기들끼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규칙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이들의 삶을 지켜보고 두 사람의 생활 방식에 도전을 받은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서 자기도 집을 얻어서 이 일에 동참을 하는 그런 이들이 생겼습니다. 젊은 부부인데 이 일을 위해서 가구도 없이 삽니다.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머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남편은 대기업에서 부동산 개발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집은 여전히 전셋집입니다. 같이 일하는 팀원들 소원이 팀장인 그에게 아파트 청약을 해주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자기 소유의 집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바르게 헌신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고집스럽게 이 길을 간다고 그랬습니다. 회사의 업무를 처리할 때도 이 정신 붙들고 나가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치열함에 신방했던 목사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하신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은 온통 마귀의 관계가 일으키는 바람으로 가득합니다. 이 미친 바람에 휩쓸리면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며 살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저지르게 될 수 있어서 문제입니다. 그 옛날 제사장들, 바리새인들과 다를 게 없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직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이 돌과 연결되어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때에 열매를 바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길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고 그 길에서 진리를 찾고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으니 주님 안에서 그 생수의 강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삶을 위하여 세상의 유혹을 과감히 떨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전신갑주를 잘 갖추어 입고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며 살게 하옵소서. 저희로 인해 세상이 살만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심령과 함께 하시며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구원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